할렐루야. 이 찬양은 사랑의 교회 시온 성가대가 부른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또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부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서 교회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마지못해서 지금 영상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진해구청은 아니지만은 우리 창원시의 모 구청장이 교회에 협박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면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크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항의를 해서,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사과 공문을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별별 방법으로 교회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또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실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성도들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 때인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지자체 도지사나 시장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공문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어려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움츠리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절망이 얼마든지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런 특별한 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스스로도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혹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모든 환난과 질고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6장 특별히 2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런 환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전쟁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 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가뭄만이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나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나 이상 기후와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와 같은 때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혹은 그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울 때입니다. 이 말은 농부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직전에 병충해로 말미암아 모든 소출이 사라지고 거둘 것이 없는, 그야말로 참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 허망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도 결실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몰아치면 그 탐스럽게 열매 맺은 사과, 배가 우수수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 농부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폭설이 와서, 때로는 우박이 내려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그 농작물들이 다 파괴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사업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될 듯 일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 생활에 파탄이 일어나는 이런 위기가 올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유행병들,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많은 질병들이 창궐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을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재앙이 앞으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때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장티푸스,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어 수많은 사람이 대책 없이 넘어져 갈 때, 이 또한 국가적인 재난이요 위기가 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더욱 기도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백성이 질병 가운데서 노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벌써 3,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17, 18명의 국민들이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연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 날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국가적인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비법을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방 백신도 개발하게 할 것이요 치료하는 약품도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한국의 기독교를 멸살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조선의 전 기독교인들 20만 명을 체포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무조건 8월 15일에 항복함으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일 후에 있을 20만 명의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동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안이숙 사모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에서 또 최권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동족 상장의 비극인 6.25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척간두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난민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 6.25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기도원에서 혹은 여의도 광장에서 구국 비상 회개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의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새벽 기도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오후에도 매일같이 1시부터 6시까지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내려왔는데 또 우리 귀한 성도님이 거기에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는 무슨 일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무슨 강제로 하겠습니까? 기도를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형편에 맞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골방에서 홀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이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종식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이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부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15절 16절을 보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2절 안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 전을 여기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모습 속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지금 청와대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 도시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위기에서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이 위기에서 예배도 기도도 안 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서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눈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국회로 가시거나 헤롯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또 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재지변 환난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떠나가야 할 악한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제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을 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교만을 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스스로 이런 재앙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갖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은 순수하고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혹이라도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한 것은 아닌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것을 용서하여 주,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참되게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죄를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였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피고 자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재앙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위기의 때에, 그 재앙의 때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 위기의 때에 진해 중부교회는 어떻게 행하였느냐? 주님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때, 재난의 때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3355 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사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고 그렇게 주님, 온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